오늘 제목이 좋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릴 때 보입니다.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축복하셨는지 정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쓸 때는 계속해서 방치하는데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때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주 한 주에도 너무 큰 응답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우리 어제 이제 김규조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간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꽃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중간중간에 큰 어려움이 제게 왔는데 그때마다 왜 이렇게 계속 복음을 받았는데도 어려움이 올까 그랬는데요. 신학원, 선교사, 신학원 또 이렇게 많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뿌리를 쭉 내리면서 이때 문제가 올 때 축복이구나.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 알면은 가장 쉬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하나님의 역사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했냐?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그랬습니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설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이렇게 결론이 딱 나고 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해 가는데요. 어떤 일이 나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조직이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정말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너무 잘했다.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이 자녀를 학교를 보냈는데, 그때 바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이 온 거예요. 자녀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학원에 이렇게, 리딩 학원에 가는 걸 3개월 만에 중단을 시켰다니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비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 크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더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내가 네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흑암, 이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이라는 법에 결박이 된다. 더군다나 네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생각만 딱 집중되면은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매일 기도하자. 그러면서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오늘 학교 가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정말로 많은 공부를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요 학교 어떨 때는 제가 태워줄 때도요 다 그 기도만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보내면서 계속해서 자녀가 생각날 때마다 그 기도만 했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정인이잖아요. 중학교 때 공부 그렇게 잘하지를 못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굽이굽이 인도해가지고요, 우리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별로 없다니까요. 계속 이 허감 건세를 꺾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건축으로 인한 이런 많은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길을 막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그리고 채무의 영 계속해서 저는 결박시키고 있고요. 또 부흥을 막는 이 허감 세력도 계속해서 꺾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직자 이런 많은 부분에서 조직이 세워지고 교육자 조직이 세워지고 그래서 또 이런 시설 이런 시스템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올해 내년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금빛교회 시대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이라고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매우 중요한 이런 또 시스템을 하나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아주 교회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또 장로님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이 되고 또 장로님들의 그 기도 속에 우리 후대들의 중요한 방향을 맞춰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장로님 기도회에 또 중요한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기관의 중요한 분들을 모셔다가 또 소통을 하고 이런 많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올해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할 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어느 정도 축복이냐?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매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느 정도 중요하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 놓고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숨겨진 경제를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되고요. 또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니 응답이 오는데 갑자기 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지금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준다 이게 아니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영으로 조금만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하고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고요. 어쩌면 허감의 권세가 꺾이는 이 순간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 인도 탁 받게 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축복을 그런데 누가 먼저 알고 오는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먼저 알고 공격해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저는 문제가 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먼저 알고 오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숨겨진 경제 그리고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먼저 사단이 알고 먼저 트릭을 쓰면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갖고 거의 복음을 받은 지 20년 됐잖아요. 20년 동안 느낀 게 이거예요. 최고로 많이 느낀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은 사단이 먼저 알고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 영적 존재는요, 하나님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통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사단이 알고 이게 방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은 축복을 찾지 못하도록 자꾸 엉뚱한 곳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혼미케 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있으면 절대 또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 받으면 성령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알게 됩니다. 사단은 그럼 엉뚱한 어디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갑자기 이런 걸 준다니까요. 아니 숨겨진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두려움이 갑자기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또 말이죠. 비교의식이 돌아버려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숨겨져 있는데 조금만 거기 벗겨지면 바로 응답 받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 전에 응답이 오기 직전인데 비교의식이 들어버려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성공
그러면 조금 천천히 진행해야 된단 말이죠. 자꾸 급하게 하려고 하면요, 어림 오거든요. 이렇게 사단이 엉뚱하게. 분명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축복을 다 예비해놨는데, 이렇게 비교한다니까요. 어느 정도 속이는 거 하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먹는 것 명예 근세로 속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눈이 딱 잡혀버려요. 희한하게 눈이요 보이는 대로 간다니까요. 어느 정도인가 남이 조금 잘 되면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속담 이런 말 해주면 사촌이 땅 사면 뭐라고요? 배 아프다. 아니 사촌이 땅 사가 잘 되면 이렇게 축복해줘. 왜 배가 아프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자꾸 여기에 걸려들거든요, 이게.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형님이 말이죠. 나보다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 돼가 있으니까, 우리 형제들 이렇게 잘 이렇게 도울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형님 잘 돼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제가 한번 가서 이야기했다니까요. 우리 형님 좀 잘 돼 있어요. 어쨌든 뭐 편안히 살아요. 복음만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도요. 그래, 늘 이야기한다니까. 형님이 좀 든든해서니까 감사하다고.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니까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정치를 움직인다니까요. 그리고 경제를 또 움직여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를 움직여요. 그리고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참 이상하다니까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무속 들린 사람이 사실은 이 총독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잘못 보면은, 이 말이죠. 심지어는 이집트의 거기에 당시 애굽에 10가지 우상을요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계속 섬기겠다니까요. 그러니 말이죠. 이런 쪽에 보면은 생각이 갑자기 작혀버려요. 복음 모르면 불교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또 말이죠. 저렇게 맹상에 잠기고 저러면은 뭔가 도를 통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주교는 얼마나 더 대단하게 보입니까? 지도자 한 명이 지금 뭐 이렇게 추기경 받는다 하니까 늘 신문에 지금 대서특별 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거요, 자꾸 쏟기 쉽다니까요. 기독교인은 뭐 이렇게 기도해도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니까 천주교인들은 늘 이렇게 천주교인은 묵주로 돌리면서요, 뭔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말이죠, 불교는 뭐 퉁퉁 두드리면서 말이죠, 뭔가 또 그러고 나면 뭐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우리는 잘못 쏟는단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런 겁니다, 또. 우리에게 들어온 게 말이죠. 불신앙이 콕콕 들어온다니까, 이게. 고린전서 1장 26, 30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희한하다니까요. 나를 이렇게 드러내야 좋아해. 그러니 또 말이죠. 불순종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이 시작된 겁니다. 더더구나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멍에를 갖다가요, 짊어지고 간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탁 짊어지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 게 가만보면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해요. 구약에 보니까 969세 막 이렇게 노는데, 우리 기껏해 120세라. 그런데 120세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이게 말이죠, 짐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로서 전부 다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에 맡기고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 유일하게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짐승들은 전부 다 4발, 아니면 2발이라도 전부 다 땅을 보고 가잖아요. 그래,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어놨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줬냐? 말씀을 탁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알 수 있도록. 그거 보세요.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떻게 빠져나왔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붙잡았다니까요. 이걸 아브라함이 이삭에 전달했어. 그래가지고 또 이삭은 야곱에게 전달했어. 야곱은 또 요셉에게 전달했어. 그래, 요셉이 딱 마지막 죽을 때, 지난 예배 시간에 예배실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한 땅으로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너희들이 서원해라, 결단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올 때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빠져나왔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그 애굽의 시스템을 어떻게 무너뜨려 버렸냐? 피 언약을 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전차부들을 어떻게 무너뜨렸냐?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이죠, 핍박을 했는데 포로시대 때는요, 하나님 불신자를 들어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포로에서 빠져나오도록,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빠져나오도록 했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내 가슴에 담아야 돼. 그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왜 그러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요 이랬거든. 여호와의 또 이 계획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요 이랬거든.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연약한 초대 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고 엄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이거 가지고 정복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이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성공해놓고 실패하는데,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모든 문제들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 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있으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게 낙심이 오는가? 왜 내게 어려움이 오는가? 말씀이 없어 그래요.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면, 묵상하고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우리 조경장로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된다니까.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우리에게 오실지라도 그 문제 우리가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길 만한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앞에 딱 맡겨버리고 말씀을 딱 붙잡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이번 주 놓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면 된다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있었는데 버릴 때 보입니다. 이대로 초대교회는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사상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의식주 문제 여기에 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 이 찰나까지 이 제자들은요 중요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못했다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로 바라보지 못했다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수차례 말했는데도, 그리고 부활할 거라는까지도 예언했는데도, 부활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또 3일 있다 갈 거라고 말했는데도 오늘 이렇게 말했다니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딱 여기에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인생의 결론을 복음으로 딱 결론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딴 세상을 체험하게 된다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은 근데 제가 보니 어려워 보여요. 권사님 어려워 보이면 문제 안 돼요. 본인이 문제 안 된다 그래요. 그때 제가 존경스럽다니까. 우리 권사님은 존경스럽다. 우리 집사님 존경스럽다. 왜냐니까 문제 안 된다니까.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것, 요한복음 19장 3절 믿고 누리면 불신앙, 불순종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율법과 전통과 의식주 전부 다 그리스도 다 맡겨버렸다니까. 딱 맡기는 순간 어떤 일이 났냐? 이런 일이 난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났다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완전히 이걸 갖다가 결론 내버렸다니까.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다. 그리스도면은 끝나는 것이다. 앞으로 그리스도면은 의식주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해결 안 돼도 좋다. 이렇게 결론 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거로 끝내버렸다니까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일어나 보였습니다. 전략이 보였다니까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보내는 게 보였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줄 말씀이 보였다니까요.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생업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생명운동, 말씀운동하면 허감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이죠. 로마가 보인 거 있잖아요. 최고 강대 국제 로마에. 로마가 보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들어갔냐? 식무로 들어갔다니까요. 어떻게 들어갔냐? 하인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 들어가고 서서히 그리스도 운동, 생명운동, 허감을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좀 보니까 전부 다 말이죠. 그렇게 핍박하고 로마가 말이죠. 기독교를 이렇게 죽이고 난리를 쳤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다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과 배경이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놨다니까. 그래서 뭐하냐? 복음으로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단순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면은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지? 그리스도인으로 총만 받으면 돼요. 그리스도에게 딱 맡겨버리면 돼요. 왜냐?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맡겨버려야 돼요. 맡기면 어떤 일이 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저는 보여요. 우리 교회예요. 이런 조직이 세워지고요. 여러분 이 장로님들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9분 있다는 건 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9분이 만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대를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말이죠. 복음 깨달은 자 한 명만 있어도 교회를 살리는데 9명이 있어요. 교역자가 몇 명? 9명이나 있어요. 어마어마한 조직을 깔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설 조직을 깔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설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너무너무 차이 난다니까요. 중요한 엘리트들이 언제 들어오냐? 이 시설이 될 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내년 해가지고 중요한 엘리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다 깔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 올해 내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물이 되고 또 강이 되어 바다를 덮어가는 금빛교회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고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12장 여기에 있는 9절처럼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물러 있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왜냐? 보좌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로 충만시켜달라. 오늘 제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빌립보 3장 21절에는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라 했잖아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만물 가운데 섰느니라.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으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이렇게 다시 축복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버릴 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어제 이렇게 3.1절 지내갔잖아요. 그 3.1절 운동에 주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조만식 선생이라는 부분이 3.1 운동의 그게 주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이분이 말이요. 그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이분이 조선의 간디라고 했거든요. 민족의 지도자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한 분이에요. 이분이 23살 때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을 잘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일화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 평북 정주 출신인데 이분 출신이 뭔가요? 머섬이야. 이분 어릴 때 머섬으로 간 거예요. 머섬으로. 여러분 머섬 알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했거든. 머섬이요. 그래서 이 머섬살이를 했는데 이분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자존심이요. 어린 나이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이게 머섬도 대대로 내려간다 옛날에는. 너무 어려움이 오가지고 정말 비관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관하지 아니하고요. 자존심도 다 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 뭐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요. 내가 자신이 없어서 자존심만 남아있는 게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뭐 이렇게 자존심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 이분이 말이에요. 매일 주인의 뒤치다거리 했어요. 옛날에는 머슴이 그랬대요. 근데 뭘 했는가 하니까 요강을 뒤치다거렸어. 그 옛날에는 왜 이게 지금 화장실이 저 멀리 있어가지고 이게 요강, 우리 젊은 랩런들은 요강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요강이 있어야 했던 변기통 누가 이야기했어요? 확실히요. 선생님입니다. 변기통 그 요강인데 변기통이 이게 소변 누는 거를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 우들막에 이렇게 놔놨다니까요. 그래 뚜껑을 딱 덮어놔요 이렇게. 아침에도 이걸 치워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치우는 거 아니고 머슴이 치워야 돼. 그 머슴이 이제 이 조만식 선생님이 이제 이 머슴이니까 요강을 늘 치운 거예요. 근데 요강을 치우는데 그리 안 치우고 그냥 막 이거 인상 찡그리고 안 하고 이걸 너무너무 이게요 성실하게 기쁘게 요강을 치우면서 그렇게 치웠대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래 주인이 가만 보니까 저 애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치른 거를 갖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자기를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걸로 존경하는 걸로 그렇게 봤다니까요. 그런데 너는 머슴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부터 공부시켜줄 테니까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공부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우리 조선의 간디라고 할 만큼 여기까지 갔다니까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삼고 그리고 공부를 다 시켜줘가지고 나중에 말이요. 중요한 뭐 교장도 하고 말 학교에 오산학교 교장도 하고 정치도 가도 되고 독립운동가도 되고 이렇게 말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버리냐?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삼고 버려버리면은 이렇게 영적 상태가 보여요. 내 남편의 영적 상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의 영적 상태도 보이고 심지어 나의 영적 상태도 보인다니까. 이게 전부 다 과거 아닙니까? 염려 오고 두려움 오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이런 부분이 보인다니까. 그건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영적 상태가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저게 저렇게 난리치고 하는 게 저게 힘들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오늘도 왜 저렇게 지랄이야? 이렇게 안 보이고 영적 상태가 보이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보이면은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나는 누리면 돼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리스도 누립시다. 아무리 옆에서 난리쳐도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이고 저렇게 어려움에 있구나. 창세기 3장 속에서 아직 못 빠져나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되죠. 내가 그리스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현재입니다. 과거는 영적 상태인데 현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누리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다니까요. 자, 요거는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도말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시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정교하게 인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정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이죠. 정교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응답이 오는데 아주 딴판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로 맡기는 게 좋아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빛 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이번 한 주 생명의 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버릴 때 보입니다. 복음으로 단순화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이 오기 전에 사단이 먼저 역사하시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문제도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동기들이 버려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 주신 언약을 따라 후대를 찾고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를 주장해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 학교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음부의 근세를 꺾게 해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노래로 찬양 드릴 때에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려